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제 받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이 주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깨우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있는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열매를 맺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그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주님께서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에게 뜻하셨고 나를 지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자동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거두실 수 있는가? 충분히 거두실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충분히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동행의 삶, 영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잘 먹고 그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궁핍하죠. 우리가 주께 돌이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삶의 이제 목적을 알게 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이게 진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도
이제 곤고해지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 영적으로 피폐함을 느낍니다. 근데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리고 주님께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치유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맞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주시는 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은택들을 이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옳은 말씀이야.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야.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지. 나는 이걸 여러 번 읽어봤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도 해줄 수 있어요. 권면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뭐 조언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지식이 늘어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거나 이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흘러넘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점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익숙함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익숙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생명력 있게 이제 자라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 익숙함은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서 많이 이제 그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셨다예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것은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이제 강력한 소식일 뿐 아니라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이제 그 회당에 선포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근심 어린 자에게 찬송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부러진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그 원수들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요?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호흡을 할 때도 그 호흡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건강함이 유지가 됩니다. 식사를 계속 하셔야지만 그 건강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보통 쉬지 않고 하는 것들은 호흡이죠. 쉬지 않고 하는 것들은 호흡입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또 기도도 호흡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 때, 부어 주셨을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그 연결되어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거 불가능해 보여.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렇게 어떤 나를 제한하는 거,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익숙함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내가 의무감이나 율법적으로만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령하셨는지를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계속 흘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거기로부터 시작되겠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기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기도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해야지라고 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마음들과 기도의 전략들을 부어주시는 기도가 그 정말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마땅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기도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께 순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이제 가르쳐 달라라고 구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굉장히 많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도 하십니다. 그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정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가져가셔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잘 적용하고 계시는지는
잘 적어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복음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좀 더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까지는 못 가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강단 가운데 선포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의 심령이 이랬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저의 심령이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수렁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절의 상처가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간증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을 것 같고요.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버림받거나 소외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디메오는 이제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죄 있는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향유컵을 깨뜨리는데,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어떠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죄가 있다라는 어떤 죄인지는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이 죄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소외된, 아니면 이제 당당하지 못한, 그죠? 그러한 이제 죄를 지은 여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제 집에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여인이 이제 담대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향유컵을 예수님께로 깨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시몬은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두려워서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 삶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디메오도 그랬고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랬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상의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절감과 우울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딸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거절과 외로움이 굉장히 심각했었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초청하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만족해 되는 이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그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만족할 수 없었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가까이 이끄셔서 내가 주님만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치유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자유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성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거. 내가 풍성하다. 여러분은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풍성함을 경험하십니까? 풍성함. 어떠한 그 기준과 어떠한 것을 느끼면서 이제 풍성함이다라고 이제 느끼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일일이 답변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풍성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하나님만큼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관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떠한 관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단어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채워짐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풍성함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결핍, 상처, 아픔, 두려움, 거절, 그리고 뭐 원망, 뭐 미움, 뭐 이러한 그 단어들을 풍성함과 거리가 먼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관계의 결핍에서 옵니다. 그죠? 관계 결핍에서 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어떠한 이제 학생,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제 어떠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뭐 자살하는 경우들, 이제 굉장히 낙심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의 상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관계 결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관계 회복입니다. 내 삶에서 근데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관계는 이미 뭔가 결론이 난 게 많고,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뭐 때로는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이제 또 상대방이 그만큼 나에게 그렇게 해줄지는 이제 미지수죠. 그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 얽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모든 얽혀 있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열어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들을 받았을 때 보통 우리가 그 관계를 직접 푸는 것도 무조건 그 관계를 푸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그 관계를 풀 생각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만 가십시오. 무조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시라라는 것들을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다른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서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가 나에게 올 때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용서하고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렇게 돌이켰을 때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내가 가해자가 됐거나 아니면 쌍방간에 무언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까?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한 감정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방향으로 계속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어려워지거나 결핍이 있을 때 아니면 관계 이외에 재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상황적인 이슈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여지는 일들이 있을 때 실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요. 예배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리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데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해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지거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요. 그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해 버려요. 예배가 안 돼, 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제 이름이 지금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이 단어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길인데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악한 영들이 몰려 들어오세요. 얘 됐다.
지금 문이 열렸어 해서 이제 후후후후 들어와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 악한 생각들이 막 후후후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임하실 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죠. 다회장막 기도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이제 정교인 수양회에서도 우리가 수양회만 하지 않고 또 매일매일 비전 트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 터키 비전 트립도 있었고 이제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미국 대선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지금 나라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금요 어웨이크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합심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또 이제 또 최근에 음악극이 있었죠. 음악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또 아시시 프란시스와 이제 그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셨던 불과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 순탄하진 않았어요. 물론 다 막 스무스하고 막 그냥 은혜만 충만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과정 하나마다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으로 막 밤도 새고 섬기시고 같이 또 팀으로서 연합하여 섬기실 때 막 기쁨으로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이제 이러한 시간에는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나누었지만 내가 계속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베푸시는데 내가 그것을 언제 놓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언제 놓치는가.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가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는데 놓쳤을 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이슈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공고하고 낙담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나는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기쁨으로 섬기고 되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되게 많이 받고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간증하시는데 나는 왜 공고했을까? 나는 왜 마음이 상한 채로 있었을까? 나는 왜 그만큼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을까? 물론 이제 본인의 느낌이 약간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느낌은 굉장히 틀린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판단이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중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나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이고
나는 안 만나는 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그 보통은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시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냐? 그게 이제 맞는 나의 상황인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가셔라라고 했을 때 그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로 많이 허용했던 영역들이에요. 너무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육으로 충만해졌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주 허용했던 사람이라면 그걸 너무 잘 받아요. 너무 잘 받고요. 그 자주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였던 루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쉽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안 되죠. 당연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시거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나오는 말들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원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 포인트를 이 상황들을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이때 전환이 옵니다. 전환이 오는 게 짧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몇 시간,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3일. 내가 여기에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나의 버튼이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럴 수 있고요. 특별히 영적 전쟁이 심할 때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떠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어떠한 외부 사역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중요한 사명을 앞둔 비전 트립을 가게 됐을 때도 제가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셔서 비전 트립 가운데서도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게 만들려는 저의 연약함과 이제 어떤 상황들이 쏙쏙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느꼈어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방심하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되게 경직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캐리하게 하신 거나 감당하게 하신 거나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정보적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수천 번 수백 번을
이제 받던 정보이긴 한데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 경험해 보셔야 그리고 이 유익을 맛보셔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맛보셔야 돼요. 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하십니다. 살리시는데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요. 다시 익숙함에 빠져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우리를 그렇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함이나 우리가 이것을 방심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오고 기도회는 오고 셀도 참여하고 사역도 섬기고 같이 함께하고 어쩔 때는 은혜 받고 어쩔 때는 좋지만 또 그게 끝나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제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계속 이제 그 물길이 계속 이렇게 오는 곳에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쉬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그 어떠한 그 내가 성별되지 않았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치유와 말씀이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맛보지 않은 그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적인 관습과 신앙적인 습관은 남아 있어서 계속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면은 하나도 말씀에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신앙적인 습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웃음을 하고 그냥 뭐 초반에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럴 수는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래 좀 좋아. 교회에서는 은혜도 받고 성도님들도 다 나이스하고 좋은데 내가 내 집에 가서는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는 내가 그렇지 못한 삶,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렇지 못한 삶, 그 내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럼 뭐 어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면입니다. 엉클어져 있는 이 내면을 주님께서 이제 깨끗게 하시는 일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셀에서도 나누죠. 나의 이슈들을 고백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도 나누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분을 이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그 셀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은 7일 내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셀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셀 모임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셀 모임에 나눌 수 있는 경우는 따로 내가 상담하고 교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죠? 셀에서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 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가장 핵심이지만 공동체 예배에서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셀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셀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물들을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십시오. 내가 언제 타격을 받았을 때 예배 자리 가운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가를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조명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조명을 구하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풍성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십시오. 너무 내버려 두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기도하고 이건 너무 많이 하는데 그 기도만 많이 하고 내버려둬. 이거를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는 시간도 있지만 다시 또 절로 가요. 왜냐하면 계속 물살은 계속 반대로 가거든요. 내가 내버려 두면 다시 나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이제 다시 가버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지 말아야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가고, 계속 이 반복적인 이제 우리 안에서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 가르쳐주세요. 계속 말씀해주는데 근데 내가 이 반복하는 것에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조차도 안 듣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떠내려가요. 다시 또 올라오고 또 떠내려가요. 뭔가 이렇게 아주 약간의 도약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이 반복적인 루틴 때문에 큰 도약은 없어요. 아니면 정적으로 제자리 인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연료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제자리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영적인 관세와 영적인 능력은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반드시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기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젖을 먹는 자들은 말씀의 초보이다. 고기를 먹는 자들이 말씀에 있어서 이제 장성하게 잘 먹고 성장한 자이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만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죠? 제대로 된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원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결국에 제가 터키 비전 트립 때 배웠던 것을 잠깐 나누었지만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데까지 그 말씀이 나를 사역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딪힘들이 있지만 계속 내가 잠깐 멍 때릴 때도 있지만 잠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요. 굉장히 내가 어떠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진취적인 그 부분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으로 이끄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터키 비전 트립 때 배웠던 그 부분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능력이 되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의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추천서는 바로 우리가 너희들이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다. 그는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 메시지고 열매들이다. 근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어떠한 그 정보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너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우리의 추천서고 너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떠한 기능과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만으로 이제 온전하게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이제 그 장막이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는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영광은 이제 그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다.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얼굴이 영광으로 이제 빛났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으로 빛났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 장차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그것을 수건에 썼고 14절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고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그 영광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일시적인 이제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어떠한 사례들과 영성들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같이 적용하여서 나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러한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초청하시는데 그 나는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수건을 벗기 위해서. 그죠? 그 나에게 가려져 있던 수건을 벗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내게 가려진 수건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어떤 수건이 나를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케 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온전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됐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영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라 하실 때 베드로가 먼저 요청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물을 건넜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주목했었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주목,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돼 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 만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게 수건인 거예요. 수건. 이제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온전케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에서도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그들도 불순종하였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부활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까지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해결자 아니십니까? 그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될 것이다. 우리가 시선을 잘못 둠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해야 되는 어떠한 그냥 거룩한 습관이지. 거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어떠한 리스트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요. 모든 게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잉크 아니면 무한 배터리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과 그 자유와 기쁨과 그 하물며 부흥의 영도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근본적인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 속하여진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모여집니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도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수건들이 덮여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너희가 이런 거야.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야. 익숙함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 그 익숙함의 수건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 그 매너리즘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 그 너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생명과 깨워주심과 치유와 자유케 됨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 그 수건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도랑 똑같아요. 제자도예요 이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가 성령님 임하셨어. 자유해졌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가져가시면요. 금방 또 자유하지 못한 삶으로 또 가세요. 제자도가 돼야 돼요. 제자도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호흡처럼.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를 계속 추구하셔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쁨과 영적인 활력과 자유함과 그것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운행하셔야지, 그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시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또 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도덕성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 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일어서십시오. 바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 여러분에게 아주 몸에 이로운 음식들을 먹었을 때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대한 효과를 톡톡하게 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느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십시오. 놀라운 치료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치료약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18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러한 그 목적이시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구속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치루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속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구속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에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고요. 바라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나는 그것만 추구하면 돼. 나는 그것만 바라보면 돼. 그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는 거죠. 그죠? 1000번을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안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도 경험하게 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고 잘 꺾이지 않는 자인데 여태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걸 계속 경험했었는데 내가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넘어져도 안 꺾여도 계속 꺾여지고 또 굳어지고 꺾여지고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사역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제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놓쳤는지 예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나 너에게 이 사명을 줬는데 난 하늘에서 이 뜻을 이루었는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어. 이건 했어. 이건 하지 않았어. 영원토록 후회하겠죠. 그냥 영원토록 후회할.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영원토록 후회할 일을 이 땅에서 하지 말자. 영원토록 후회할 일을 이 땅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와 말씀으로 살아간 것 그리고 이것을 영혼들에게 전한 것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룬 것으로 인하여
우린 천국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증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에서 이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임하고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배의 향기가, 그 기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님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깨우시고 살리시며 자유케 하시며 업그레이드를 주시며 탁월함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 모략과 재능, 하나님을 경외함, 지식과 지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익숙함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나쳐온 하나님 인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영원한 삶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주님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생명,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께 속하여진 그 충만한 삶,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이었고 교만이었고 불평불만이었고 나의 이고와 탐욕과 우상 숭배와 주님 하나님 정욕과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었던 나의 모든 욕망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 순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여인이 주님 하나님 바리새인의 집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께 엎드렸던 그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졌듯이 주님, 구속받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주님,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그 놀랍도록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건이 벗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찰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의 굴레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견고한 진들의 역사들 허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방만하게 놔뒀었고 주님 허용했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산돌로서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다른 지체가 채워주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강함을 다른 지체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이 은혜와 특권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주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박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 관계 안에 모든 벌어진 틈을 주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용서 회복으로 거절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궁핍함으로 하나님 염려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관계 이슈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으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몸 전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산돌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산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어져가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닮아가는 하나님 그 삶의 능력이 강력하게 흘러가고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